정채봉 작가라고 있습니다. 동화도 쓰시고 시도 쓰시고 여러 가지 또 수필도 쓰는 분이신데요. 저는 참 이 작가를 좋아합니다. 이 작가가 쓴 책입니다.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하늘꽃은 뭘 먹고 피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로 제가 서론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신은 지상의 삶을 살러 나서는 사람들 마음마다에 꽃이 하나씩을 심어서 보낸다. 그러나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꽃밭을 가득 일궈서 오는 사람은 어쩌다 보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잡초만 무성해서 돌아온다. 신이 이제 막 도착한 잡초 마음한테 물었다. 너는 왜 내 꽃 씨앗을 말라 죽게 하였느냐? 잡초 마음이 대답했다. 돈과 지위가 꼭 걸음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잡초만 무성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신이 침묵하고 있자 잡초 마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 뒤에 사람들을 위하여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어떤 것이 하늘꽃을 키우는 걸음입니까? 신의 대답은 간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여기서 저는 사랑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포인트는 우리의 마음, 우리는 이제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영혼은 잘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영혼 가운데 잡초가 끊임없이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은 잡초와 같이 황폐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갖다가 그 영혼을 잘 관리해서 그 가운데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초라해 보이고 그 가운데는 뭔가 보잘것없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잘 관리되어서 그 가운데 꽃이 피고 그 영혼의 아름다운 향을 그 가운데 뿜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고 이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 가운데 잡초가 가득하기보다 아름다운 꽃이 가득 핀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채워본들 그 영혼, 그 인생의 마지막은 잡초 같은 인생, 또 어떤 인생은 꽃과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야 할까요? 위대한 영성가이지 않습니까?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책 삶의 영성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삶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삶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성할 수 있는 공간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정리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무엇입니까? 죽음이 없고 그 가운데 생명이 가득한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영혼을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생명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공간이 되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관리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 그것이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 공간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한 여러분 키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공간 가운데 거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공간의 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열쇠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 시편 100편 4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어디에 들어가며?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공간 그 공간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인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간 가운데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키가 바로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 가운데서 아름답게 변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감사가 끊임없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짧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세례식도 있고 또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딴 길로 가지 마시고 한 길로밖에 갈 수 없는데 또 사역박람회 구경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제 막 우리 교육자들이 말은 안 하는데 눈빛으로 빨리 마무리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감사함으로 그 눈빛을 받고 오늘 빨리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잘 관리되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범사는 무슨 뜻일까요? 주일만 감사하고 은혜 받을 때만 감사하고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될 때에만 감사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범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시간의 뜻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상황에 대한 뜻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모든 시간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 형통할 때, 생명이 충만할 때, 희망이 가득할 때,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외로움이 가득할 때, 인생의 풍랑과 절망과 눈물과 거절과 그 모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다가올 때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범사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게 진리인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살펴봐도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막 슬픔이 다가오고, 그 가운데 환난이 다가오고, 그 가운데 아픔이 다가오고, 그 가운데 고통이 다가오고, 우리 가운데 수많은 상황이 다가올 때 인간은 딱 두 가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첫 번째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막 우리의 상황을 갖다가 변화시켜 보겠다고 막 애쓰면 애쓸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큰 절망에 빠집니다. 왜요? 내가 더 무기력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간은 두 가지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와 원망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고백하면서 어떠한 것을 뱉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핵심은 우리가 이 원망과 감사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한 사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 제가 딱 봤을 때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욥. 그죠? 정말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들 7에, 딸 3에, 양 7,000마리에, 낙타 3,000마리에, 소 500결이, 하면 소 1,000마리입니다. 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뭐 이렇게 많은 소 보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낙이 보셨습니까? 뭐 우리가 봐봤자 저 옆에 있는 닭 2마리나 보는 거죠. 그죠? 얼마나 시끄러운지. 제가 층간소음이 막 있을 때 고통당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왔는데 1시간 내내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이게 뭡니까? 설교가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끼요 막 이렇게.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욥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거 하나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그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도적들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그 가운데 바람이 불고 그 가운데 폭풍이 불어와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둘 중 하나라니까요. 원망 아니면 감사해요. 그런데 욥이 그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을 받으실지니이다? 찬송을 받으십니다. 찬송 가운데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고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무엇을 아니하였답니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택이. 그런데 욥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원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감사를 선택해야 했던 것이죠. 그가 감사를 선택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문을 여시고 그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삶에 개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역전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욥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평생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습니까? 그의 삶에 그의 마음대로 됐던 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그의 마음대로 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이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내려놓은 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키도 크죠, 얼굴도 잘생겼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무엘상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의 입술 가운데서 감사라고 나오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건드릴 수 없고 그 가운데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당신은 다윗과 같이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당신은 사울과 같이 원망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끝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았던 그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무엇하오며?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그가 다 가진 것에서 나왔다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의 깊은 뿌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가난과 그의 고난과 그에게 다가왔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배신과 그 약함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고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즉, 그는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키가 어디에 있다고요? 감사에.
그 키를 그가 가지고 그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역전되는 삶으로 변화했다라고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깐 그 유튜브를 살피는데 거기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시작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나왔던 강사가 누구냐면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시각장애인이에요. 김지선 양인데 나와서 이렇게 바이올린을 켰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들렸다기보다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는 제가 못 있었고요. 이렇게 가만히 그냥 몇 분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매님의 얼굴이 너무나 밝고 너무나 이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매에게 감사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의 다른 사람들과 어릴 때부터 다른 삶을 살아왔던 자매 아닙니까?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자매는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는데요. 제가 딱 봤는데 거기에 수많은 막 몇천 명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얼굴이 가장 빛나고 얼굴이 가장 행복하고 그 가운데서 얼굴이 가장 반짝반짝 그 가운데 아름다운 사람은 딱 이 김지선 자매 한 명이더라고요. 물론 앞에 나왔기 때문에 조명이 있고 이래서 얼굴도 빛이 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것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아픔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슬픔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유한한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은 끝이 나고요. 어느 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은 끝이 나고요. 어느 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은 끝이 나고 욥과 다윗과 같이 어느 날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원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고통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원망을 몰아내시고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성경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령하고 있죠. 감사하실래요? 감사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도 보면요. 감사가 26번이 나오는데 그 모든 감사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망에 길들여져 있고요. 우리는 불평에 길들여져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망이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시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면 그 인생은 잡초가 끊임없이 돋아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원망이 너희들 가운데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바라보면 요셉이 바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감사를 명령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족함 하나 없던 그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죽음을 넘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 가운데 보디발에게 총애를 받았지만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살았던 그런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감사할 게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라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당해 보십시오.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이 나를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내 가족이 나를 종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했던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누명을 썼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알아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셉을 딱 살펴봤을 때요, 요셉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 원망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불만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그가 의지적으로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그의 삶에 명령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인데요 그의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 그가 감사를 명령하는 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5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온 집안일, 자기에게 다가왔던 고난을 갖다가 끊임없이 생각했다면 마음 가운데 무엇이 튀어나왔겠습니까? 분노죠, 분노. 형들 가만히 뒀겠습니까? 아니죠. 가만히 안 두죠. 이리 와라. 내가 당했던 것, 내가 몇십 년 동안 내가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것, 내가 너희들에게 몇백 배, 몇천 배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런데 그가 그 원망을 갖다가 누르기 위하여서 자신의 첫째 아들을 갖다가 므낫세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야. 내 삶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시는 은혜를 주셨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지라고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52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또 막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왔겠죠. 그런데 차남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가 수고하는데 모든 일들이 잘 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딱 그 가운데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부를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 가만두면 안 돼요.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당장 불러서 너 나한테 누명 씌웠잖아. 그런데 성경에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안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가운데 에브라임 부를 때마다 막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모든 불평과 불만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것이고 그 가운데 감사와 어떻게 해요?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요즘 황혼 의원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막 그 법원에 가면 그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엄청 많대요. 막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감사로 받았던 그 남편이, 감사로 받았던 그 아내가 왜 그렇게 감사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죠? 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는 막 남자분들이 은퇴하고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아내분들이 삼시세끼 다 이렇게 또 갔다가 이렇게 또 차려드려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간이 크신 남자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는 그렇게 이제 삼시세끼를 다 찾아 이렇게 드시는 분을 갖다가 비하하는 이렇게 단어가 있었는데 아십니까, 여러분? 네. 네, 삼식이 새끼라고 이렇게 네. 네. 그렇게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삼시세끼 이렇게 찾아 먹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과일도 드시는 분들이 계셨대요. 과일까지도 챙겨 드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뭐라고 불렸는지 아십니까? 종갓나 새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밥을 차려달라, 뭐 그 가운데 뭐 과일을 막 내와라, 뭐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 빨리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옥이에요. 무슨 지옥에 가야 지옥입니까? 아니요. 내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한 그 시간이 바로 지옥이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내 옆에 있는 남편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아내 바라볼 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원망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명령해야죠. 명령해야죠. 제가 딱 한번 이 문장을 딱 기억하시라고 제가 하나를 뽑아왔습니다. 이게 딱 좋더라고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어떻다? 그래서 보기 싫은 나의 남편이 보일 때마다, 보기 싫은 나의 아내가 보일 때마다, 보기 싫은 내 자녀들이 보일 때마다 이 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너도 그렇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거 붙들고 끊임없이 씨름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